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 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 설교와 이렇게 제목과 또 가사들이 이렇게 또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 있을 때 특별히 더 이렇게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서로 함께 일어나는 교회인데요. 참 이런 글을 보면서 참 이런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의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고 마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자. 함께 있는 시간에 소중함을 알고 손 한 번 더 꼭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 한 번 꼭 잡아주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그렇게 누군가 이렇게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따뜻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이런 교회,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톰 레이드의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하다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1권이 죽은 교회를 해보하다. 조금 상당히 좀 제목 자체가 좀 충격적인 그런 표현인데 제가 1, 2권을 이제 다 읽었는데 그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하다는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Change or die.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죠?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역설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하느니 죽는 편을 선택한다. 삶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갈 자원도 있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도 있는데 사람들은 필요한 변화를 단행하느니 죽는 편을 선택한다. 그죠? 살 길이 있고 또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자원도 있고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차라리 죽고 말지 뭐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차라리 뭐 그냥 이렇게 먹다가 내가 죽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죽음을 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년 심장 우회 수술 받은 1,500만 명의 환자들 가운데 말이죠.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죽어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요? 90%는 그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우리 이막구 권사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건강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께 찾아와서 묻는답니다. 권사님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잘 안 가르쳐 준대요. 왜 안 가르쳐 주는가 하면 어차피 가르쳐 줘도 안 할 거니까. 차라리 내가 먹고 그냥 빨리 죽겠다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교회와 또 유사한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책을 이렇게 써내려가는데요. 새해 우리는 표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죠? 연수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계속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계속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또 일터, 또 그리고 교회, 또 우리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어디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교회가 일어나고 서로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서로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권면은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두 번째 우리 권면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서로 함께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교합니다. 아마 이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죠? 지형입니다. 어떤 지형을 골라서 아파트를 짓고 또 어떤 건물을 지을까? 지형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즉, 어떤 터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될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지는가 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죠? 교회의 터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 또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 즉 성경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큰일 나죠. 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다르다고요. 보통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시험이 오면 어디 위에 세워지는게 따라서 서기도 하고 그냥 떠내려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이제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벽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저 밑에 모퉁이에 큰 돌이 있죠. 그죠? 모퉁이 돌이 잘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져야 그 위에 다른 돌들이 얹혀져서 건물이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또 행사도 많이 하지만 항상 모든 것 위에 예수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물의 응집과 조성이 말이죠. 이 모퉁이 돌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건물이 부실될 수도 있고 튼튼하게 설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나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 간에서도 이제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되어 있으면 되지, 뭐 구태여 사람들과 뭐 이렇게 연결될 필요가 있나? 연결되다 보면 시험도 들고 마음 상할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는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제일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연결을 시키고 싶어서 못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카톡을 한번 보십시오. 또 페이스북을 한번 보십시오. 늘 아침마다 말이죠, 페이스북 친구를 초대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는 분은 몇 명 없고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초대한다 그러면 겁이 덜컥 납니다. 그죠? 와, 왜 이렇게 지금 뭐 세상은 연결시키고 싶어서 못 견뎌 하나. 뭐 인스타그램, 그죠? 뭐 인터넷. 요즘 생일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까똑.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서로 연결시키고 싶어서. 그죠? 그래도 오늘 우리는 어디다 링크를 거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링크를 걸기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카톡을 뭐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하나를 크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카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에 따라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연결을 많이 짓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 피싱도 장난 아니죠. 그죠? 제가 언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신한은행 카드 발급하셨죠? 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어디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신고를 하시라고. 거기에 말려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신한은행이면 하나님이면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오늘 전화번호 달라요. 확인했죠? 혹시 제 이름으로 카드 발급된 적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연결을 시켜서 고객들의 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보이스피싱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때 아닙니까? 참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가 예람의 공동체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이제 친구들은 말이죠, 뭐 한 달, 두 달, 1년에 한 번씩 그래 만나도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뭐 반가울 그저 정도죠. 그런데 믿음의 식구들은 말이죠, 한 주일을 이렇게 빠지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일까요? 네, 오늘도 우리 유은자 성도님 오셔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그렇죠? 우리 모두도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이해관계가 걸려서 그런 걸까요?
전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과 링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이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믿는 일에 꼭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고요. 방식도 다를 수 있고요. 스타일도 다를 수 있고요. 그죠? 우리 한번 주위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옷을 입고 온 분이 계시나요? 뭐 목도리하고 이게 스카프하고 뭐 이렇게 뭐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야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안에서 하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예람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수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자, 문제는 이렇게 연결 부위가 아까 모퉁이돌과 또 다른 벽돌도 튼튼해야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면 말이죠, 부실 공사 때문에 와우 아파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또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밀려 이제 요동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저는 이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모르는데 부실 공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나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실 공사에서 문제가 있는 구조가 바로 무량판 구조라고 합니다. 예, 무량판 구조.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장점이 많이 있어서 많은 건축업자들이 이 공사 방법을 사용하는데, 장점은 공사 기간이 짧아지고 공간 효율성, 또 층고 확보, 미관상 좋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사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분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무량판 구조는 시공 시 슬래브의 보강, 철근 누락, 설계 도면 준수 등 꼼꼼한 작업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 부실 공사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재 비용을 부당하게 절감하게 하다 보면 품질 저하 현상을 나타나고 공사 기간을 맞춘다는 이유로 급하게 시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분위기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연결돼야 되고요. 성도들 가운데도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와 연결된 그리스도인들 몇 명인가? 평소에 서로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서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서로 생활의 어떤 일어난 일도 나누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인가? 절대 신앙은 나 홀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절대 혼자 이렇게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6절. 그죠? 우리 한번 성경 가진 분들 한번 보시죠.
왜 연결돼야 되나? 나는 그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 적성에 맞아요. 물론 그 기분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 어떻게 해서 자란다고요? 이 자람의 과정은 산모가 말이죠. 이제 이렇게 임신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태아에서 자라나는 그 과정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자라나나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작다가 이제 커지는데요. 한 2달째는 오른손이 좀 길쭉 나오고, 3달째는 팔이 또 왼발이 길쭉 나오고, 이렇게 크나요? 한 번 더 나와보셔야 되겠다. 하도 오래가 되었고. 그죠? 예. 똑같이 자라납니다. 그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혼자 각자 도생해서 말이죠. 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거 필요하지만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우리는 서로 각자 서로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뭐 하고 있는 일도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아주신 것이 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저는 다른 직장 같은 경우들은 그 뽑을 때 말이죠. 그 직장에 필요한 사람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뽑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모인 곳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다니도 말이죠. A 교회는 이런 교회 성도들은 다 모여라. B 교회는 말이죠. 이런 성도는 다 모여라. 이렇게 아주 교회마다 말이죠. 섹터별로 뭔가 기능별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크든 작든 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다양한 곳에서 불러 모으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라고. 그죠?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난 도움은 필요 없고, 난 도움을 주고 싶지도 않고,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됐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 나 필요 없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우리 손주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놓잖아요. 그죠? 각자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분들, 그죠? 한 분 한 분들의 그 모든 역할들, 교회에서도 말이죠.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말이죠. 본당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식사를 세팅하고, 그죠? 보이지 않게 참 그런 많은 이 섬김들,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결합돼야 돼요. 그죠? 도움을 주고받는데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어.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손발이 떨어졌으면 되나요? 우리의 인체 가운데 붙어 있어서, 그죠?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말이죠.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양파 사건인데요. 양파망 두 개를 말이죠. 제가 힘 자랑한다고 듣는데 조금 힘들었더라고요. 한 3개월 동안에 막 그냥 막 찌릿찌릿하고 말이죠. 이래서 한의원에 갔죠. 그런데 이 팔이 아픈데 말이죠. 자꾸 그 이제 의사는 목을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어깨 쪽을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침도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픈 데는 지금 이 손이 지리지리하고 그런데 왜 그쪽을 자꾸 건드립니까?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쪽이 이 부분이 어깨 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해했죠. 이 모든 게 연결되어서 탈이 나는구나. 그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연결만 될 뿐이 아니라 결합이 돼야 돼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융화될 수 있는. 간혹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도 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또 많이 힘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안 맞는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분하고 뭐 이야기하면 화부터 먼저 나는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없나요? 뭐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로 하는데 이상하게 말이죠.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딱 그 순간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제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도 있는 줄 압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뭐 세상에서는 안 만나면 그만인데 가정은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교회는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나는 나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또 그분은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고 폭넓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아무개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서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어요. 이해합니다. 예배 시간에 뒤통수만 보면 자꾸 죄를 짓는데요. 머리는 커갖고. 꼴이 보고 싶고 막 죄를 지으니까 제가 교회 안 나간다고. 제가 그러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조금 참고 인내하면 내 용량이 커진다는 것 아세요? 그러면 어디 가도 관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 품을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에 임원까지 하신 분이 1년에 3분의 2는 해외 출장 나가고 많이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습니다. 형,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관계 갈등, 막 힘든 거, 그걸 다 사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교회에서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다 습득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장은 돈 받고 하잖아요. 그죠? 맞다. 그죠? 참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름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 다음에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분량이 있거든요. 그죠? 그거 발휘해 주셔야 돼요. 그죠? 아니, 내가 뭐가 필요할까?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몇 분들이 다 하면 되고 우리는 그저 들러리지. 교회는 절대 들러리가 없어요. 그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가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연결돼야 될까요? 우리 본문 21절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연결되는데 그러면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연결되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뜻이 뭘까요? 그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영향을 끼쳐가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간혹 우리가 이런 말 듣습니다. 아무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물론 실망이 돼서 그렇죠.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완제품이 아니고요. 계속 지어져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어져가는 과정은 어떤 몇몇 사람의만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모든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시면서 또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너희도 산돌이다. 즉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간다는 뜻이죠.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물론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개인주택에 가면 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패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누구누구의 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목의 집. 그죠? 교회는 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집이죠.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 지어져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들,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나 이것 해야 되겠다. 나 저것 해야 되겠다. 또 누구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드려야 되겠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죠? 함께 있지 아니하면 서로 연결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어져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머리는 함께하고 싶지만 시간을 같이 하냐면 함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소그룹 모임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삶을 나누셔야 돼요. 그죠? 이것은 그저 옵션이 아니고 말이죠.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 모습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모든 행위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함께 있어야 가능하죠. 그죠? 함께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함께 있어야 그분이 어떻게 한 주를 살았는지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홀로 신앙생활에서 함께 하는 우리 신앙생활로 우리가 갈아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잘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뭐 두 가지 비결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늘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는 소위 말해 큐티죠. 그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이 생활, 우리 새해도 계속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사귀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좀 많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셔서 서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함께 있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죄다.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나누라고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직분남용죄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은 나누라고 주셨는데 나누려고 하면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누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렇게 함께 나눌 수가 있죠. 저는 새해에 아마 이렇게 좀 실천하면 어떨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말이죠. 혹시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좀 교회에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을까요? 혹시 병문안 가야 될 일이 있을까요? 또 유아실에서 일손이 필요한데 제가 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화장실과 창문을 청소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또 전도 대상자를 누가 찾아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갈 수 있을까요? 또 주일학교 교사가 참 필요한데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찬양하고 아이들하고 율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뭐 율동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죠? 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텐데, 그죠? 제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전화도 주시고, 항상 교회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손이 안 닿아서 못할 뿐이지, 늘 교회에 관심을 갖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데 관심을 갖는, 서로 옆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 표정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좀 어떤 것이 힘든가. 화장은 했지만 화장으로 우리 알 수 없는 그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우리 깊이 알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럴 때 참 그것이 교회에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서로에 좀 짐도 지고, 그죠? 오늘 내가 좀 밥 사주겠다고, 뭔가 좀 어떤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덜어주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늘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좀 자유롭게 조금 시간도 가지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이들 봐줄 테니까 오늘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몇 시까지 내가 봐줄게. 뭐 그런 일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때론 책망도 하고, 그죠? 그걸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참 이런 분들이 계셔서 참 고맙다. 서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같이 해야 됩니다. 시간을 같이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함께 시간 보내며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이 관계를 맺는, 그래서 좀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요. 어떻게 지내냐고 들어주는 일들.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좀 많이 낫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들은 찾아가는 일, 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들, 그 모든 부분들이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죠. 저는 이제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재정이 없어서 사역자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작은 교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게다가 작은 교회는 비밀이 없어서 사람 사이에 상처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 짜인 교회 프로그램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들은 교인들의 삶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 함께하며 실제 삶에서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고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끈끈한 공동체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목사님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와 섬김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새해에 서로 함께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간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사장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결합이 돼야 되고 지체 분량들이 역사가 될 때 함께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